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13장 2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참 우리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의 목사님들이 각자의 어떤 해석을 하지만 아마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헌금의 종류가 지금 우리 헌금 종류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의 모양이요, 또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 헌금을 넣는 그 부분이 나팔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높고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근데 그 헌금함의 그 재질이 뭐였냐면 놋이었어요. 여러분, 놋이었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화폐의 중심이 동전이었어요. 우리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넣는지를 사람들이 소리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누군가 헌금을 했을 때 그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나 그것을 듣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했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 렙돈은요, 헬라 시대 때 동전으로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최소 단위였습니다. 참고로 로마의 화폐,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의 가장 최소 단위는 고드란트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아닌 다른 헬라 문명에 있는 지역은 렙돈을 썼는데 그게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로마의 화폐로 따지면 한 고드란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돈의 양이었냐면요, 2렙돈은요, 한 사람이 저녁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같아요. 간신히 먹을 정도라고 하니까 10,000원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5,000원 정도의 5,000원, 7,000원 그 정도 사이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과부가 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그 헌금은 그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도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그 풍요한 가운데서 일부를 헌금한 것이고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은 풍성이 많은데, 물론 제자들이 많이 했지만, 부자들이 많이 했지만 그들이 많은 재산에 비하면 그들이 헌금한 금액은 적은 비율이고 이 과부는 자기 적은 그 2렙돈을 헌금했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헌금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너희들 빨리 저 부자들한테 가서 좀 찔러라. 좀 더 많은 비율의 헌금을 좀 해라. 그러면 이런 의도로 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과부를 본받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앞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8절에서 4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헌금함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과부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귀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던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던 과부와 사실은 접점이 있을 일이 없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과부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아마 상봉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할 텐데요.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의 임무는요, 과부 등 사회 약자들을 변호하는 게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국선 변호인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나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뭔가 호소를 하고 싶었을 때 그들의 호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도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라고 그 평가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길게 기도하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받는 잣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의 가사를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길게 외식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좀 더 유능한 서기관, 좀 더 유능한 변호사라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이렇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표현하는 그 앞에 보면 딱 세 자가 붙습니다.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의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휘스테레세우스라고 해요. 휘스테레세우스. 이거는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극도의 빈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먹을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좀만 노력하면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지금 현실로 빗대어 보면 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조차도 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왜 헌금했을까요? 과부는요, 이 두 렙돈을 헌금함으로 인해서 이제 굶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런 맥락을 보면 과부의 헌금은 그런 헌금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 지방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그 성전을 세울 때 지어지는 그 돈을 백성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헌금을 내서 그 성전을 짓도록 그는 명령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요,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지식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요, 일부 어떤 좀 몰리박한 목사님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들이 헌금을 강요할 때 쓰는 주로 표현이 이런 거 아닙니까? 헌금을 안 돼서 네가 좀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복 받으려면 헌금해라. 병 날라면 헌금해라.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강요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강요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그 생존비였던 두 렛돈을 헌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지금 그들을 지칭하며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듣던 대로 과부가 전 재산을 아낌없이 은혜와 헌금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경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 보면 13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요, 다 완공된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옵소서, 도대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이렇게 잘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딱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다.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 이 성전은요, 로마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회파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돼요. 여러분, 왜 근데 또 그렇게 회파가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니아 그의 아들 디도를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헤롯 성전이 불태워졌는데요. 근데 그 로마 병사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과 돌 사이에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넣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회파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죠. 돌 하나까지도 다 보내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은금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찾아내려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요, 그렇게 완전하게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그저 겉만 화려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알고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기도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 등쳐먹는 서기관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그 식사할 때 좀 매주 이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신 지 벌써 한 3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요. 그분은 이렇게 한쪽 팔이 이렇게 손목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손목을 이렇게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중증 장애인이니까 이번엔 제가 조금 좀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 드렸죠. 그런데 그 후에 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 목사가 맞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장애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분을 도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장애를 핑계대고 돕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뭐 엄청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닌데 회개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적은 금액이지만 미리 준비해서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요, 또 저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풍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도 조금씩 이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야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냐라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위를 보면 끝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요, 밑을 보면요, 나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울 수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구나, 나도 이제 나보다 어려운 교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헌금을 하실 때 선교 헌금이라고 기재를 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여러분 돕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닌 열매가 있을 때 보였지만 결국 열매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우리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요, 전부를 던지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부를 통한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겉만 본질한 것이 아니라 속도 알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요,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온갖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온갖 환경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화려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겉은 볼품 없어도 정말 속이 꽉 찬 믿음, 생명의 믿음,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런 역할을 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